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자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교리적 내용이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진리, 실천적 진리입니다.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1장부터 16절,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뭡니까? 교회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됨으로 구별된다. 거룩함으로 구별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라. 세상은 분열이고 나누어지고 깨짐이어도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지켜라.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또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에서 가장 안 변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요라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안 변했어요. 사실요. 지난 6년 동안 누가 제일 안 변했나? 저 같아요. 아무 날이나 여러분, 아무 날이라 한 날을 잡아서 제가 24시간 동안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들을 필름처럼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야, 목사가 무슨 저런 더러운 생각을 할까? 무슨 저런 마음을 가져 목사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그분도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안 변했다는 지금 웃는 사람들 7명. 출발은 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변화라는 건요. 남자 성도님 중에 오늘 오면서 누구였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피는 것처럼 자꾸 가래가 끼네요. 어떤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우리 저쪽에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담배 냄새가 났어요, 사실. 그리고 마스크 쓰니까 잘 못 맞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담배 냄새가 나고 또 주머니가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고, 그러다가 바지가 또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핸드폰 아니야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아멘은 뭐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거 같이 하고 같이 뛰면서 역시 남자들은 역시 몸으로 뛰어야 돼. 그러면서 은혜 받았구나. 담배도 다 끊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담배로 싹 바꿨어. 알고 보니까 냄새 나는 전자담배 피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그런 남편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인간은 주일날까지도 담배 피면서 교회를 가. 속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저렇게 매주일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저것도 정말 대단하고 귀하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다가 또 청소년부 애들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덕이 안 될까 봐 우리 남편이 전자담배로 바꿨구나.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덕스러움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관점, 이런 시선으로 내가 변화되었냐는 겁니다. 어차피 상황과 환경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함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편을 바꾸고 우리 성도들을 바꿀 거야.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시선으로 변화될 때 우린 연약한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전자담배로 박는 거 아니죠? 전자담배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품을 때, 그런 시선이 있을 때, 정죄가 아니라 그런 시선이 있을 때, 그것도 당근에 팔지도 않고 그냥 부러뜨려 버린다고요. 투표 기간이죠. 투표해서 나라를 바꾸자, 뭘 바꾸자, 말은 좋죠. 근데 나라를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제가 변화돼야 되는 거고요. 결국엔 변화는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변화됐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남편이 여기 같이 나왔을걸요. 전자담배 들고요. 이 나라는 이미 변화됐다고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변했으면요, 한국 교회가 변했으면요, 이 나라는 이미 변했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죄 때문인가요? 아니요. 의가 없어서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언제나 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었어요. 망했어요. 교회가 썩어 없어질 세상과 함께 세속화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인가? 지금 문을 닫는 폐쇄하는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난 그거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주변에서도, 저희 노회, 저희 시찰에서도 이런 일들이 회의 때마다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이번에 어느 교회 폐쇄합니다. 이제 어느 교회가 운영할 수 없어서 두 교회가 합병합니다. 썩어 없을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화 시킬 것인가? 거룩으로 살아날 것인가? 하나됨으로 교회됨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과 함께 우리도 없어질 것인가?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교회는 세상처럼 사는 거 아니야. 이방인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게 교회야. 이방인은 어떻게 사는지 아니? 교회는 어떻게 사는지 아니? 세상이 어떻게 사는 건지 아니? 한번 들어볼래?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세상이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진술합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증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자기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이거 잘 알아. 내가 증언하는 일이야.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경험적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던 사고방식,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살던 방식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추구했던 옛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너무 잘 알아. 나 내 학벌 의지했다. 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잖아. 나 내 집안 의지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누구보다 의지라고 한다면 나 누구한테도 안 밀린다. 내 남자다움을 의지했다. 그런데 이거 배설물이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모두 이거 추구하고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집안, 학벌, 돈, 내 의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이것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삶의 특징을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이게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타이오테스, 뭐냐면 초점을 잃어버렸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초점 없는 것처럼, 행방을 모르고 방향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 어디다 설정해 주셨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 어디다 설정해 뒀냐는 겁니다.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머리이신 그분께 자라가는 대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가? 우리 놀라운 교회가 거기에 목적을 정말 설정해 놨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학원 좋다 그러면 우르르 일로 가고, 여기 집값 오른다 그러면 우르르 일로 가고, 야, 이 교회가 좋대더라, 이 교회로 우르르 올라가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에 보면 진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신자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열렬함이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지속적입니다. 잠깐 한눈을 팔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지속적인 열렬한 신앙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철 메뚜기가 아닙니다. 한철 장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끌어오르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너 예수 믿고 변한 게 뭐야? 하나됨을 지켰니? 거룩함을 지켰니? 너랑 세상이랑 너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데 너 사업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너랑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게 뭐야?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신다고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교회도 이거 한다 그러면 사람들 모인대더라 이렇게 가고 철 따라 유행 따라 초점을 잃어버린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 그럼 그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사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왜 허망한 삶을 살며 왜 허망한 삶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까? 인생 살 만큼 살은 다음에 내가 허망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초점 없이 방향 없이 내가 아무 목적 없이 내가 잘못된 거 선택하며 살았구나. 그걸 왜 나이 들어서 아는 겁니까? 왜 뒤늦게 우린 늘 깨닫죠? 왜 그런 겁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총명이 어두운 겁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게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 총명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뭡니까? 차가운 단단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뿐만 아니라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단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닌더러 말씀이 돌짝밭의 것뿐만 아닌더러 뭡니까?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차가워. 단단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허망함이었죠. 두 번째 뭡니까? 방탕함입니다. 허망함, 방탕함. 허망함과 방탕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는 삶, 그건 허망한 삶이고 그건 방탕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방탕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광의적 의미, 넓게 방탕을 설명하면요. 인생을 허비하는 모든 것, 인생이 허비하는 모든 것이 방탕입니다. 그리고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하면 음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넓게 해석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모든 것이고 좁게 해석하면 성적인 범죄, 음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범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한다라고 얘기하죠. 방임한다.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방임한다는 것은요, 권력을 넘겨주었답니다. 권력을. 이건 뭡니까? 권력을 음란함에 성적 타락에 이 권력을 누군가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음란함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물론 3년 전에 리서치한 내용이에요.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여기 대학생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20대예요. 20대를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67%가 혼전 동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67%. 7명입니다. 7명. 10명 중에 7명이 대학생인데 20살 넘었는데 물론 남녀 구분 없이 무자비로 한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혼전 동거를 할 수 있다가 10명 중에 거의 7명이 3년 전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올라갔겠죠. 결혼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가? 있거나 지금 하고 있다. 2000명 중에 484명이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에요.
이거야말로 뭡니까?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음란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이게 방임한다는 겁니다. 넘겨줬다. 그 영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었다. 방임한다. 다 뺏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있고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거룩의 영역을 우리가 전부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7명이 대학 가면 자취하면서 기숙사 나 자취해야 돼. 나 기숙사 생활해야 돼.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같이 살 수 방 하나 얻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또 잘 보잖아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롭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오직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에 익숙해서 한 거죠. 좀 자극적인 걸 보게 되지 않나요? 뭐 같은 비슷한 컨텐츠여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컨텐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영상 같은 것도 좀 자극적인 문구가 있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한번 보면은 뭐가 뜹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알고리즘이 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음란함에 대한 설교 예화 이렇게 쳐봤거든요. 음란함에 대한 설교 예화 이렇게 쳤거든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예화 들은 거 편집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걸리는 알고리즘만 해도 이상한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요동쳐서 집중이 안 돼요. 그거를 가라앉히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은, 그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거를 보고 검색조차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참 제가 부끄럽네요. 우리는 뭐 그런 거는 뭐 다 차단하고 여러분은 아예 보지도 않으시는 그러신 정말 거룩하신 분들에게 이런 설교라는 게 부끄럽네요. 그런 거를 한번 정말 그런 영상들을 한번 유튜브에서 보고 나면 마음이 요동치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이 떠졌어요. 불로 심판하셨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역은 내가 특별히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적 방종의 경우는 내가 특별히 다루겠다. 이런 설교 뭐 불편하죠. 듣고 싶지 않죠. 왜요? 세상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는. 세상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걸 붙들어야죠. 세상은 변해갑니다. 급변해갑니다. 막 변해갑니다. 막 변해가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우린 이걸 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죠. 세상은 급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제목 읽어보시죠. 시작. 예, 이제부터 너희는입니다. 오늘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앞에 단락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 균형 잡힌 건강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삶은 거룩한 삶이다. 허망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이 사는 허망한 삶, 방탕한 삶을 멈추고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을 좁게 해석하면 성적인 영역 음란이라고 얘기했죠. 넓게 해석하면 뭡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인생을 허비하십니까? 시간 허비하는 것, 돈 허비하는 것, 건강 허비하는 것, 젊음 허비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 허비하는 것, 목표 없이 꿈 없이 방향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허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십시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개개인이 성도로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직장에 나가건 사업장에 나가건 거래처에 가건 가정에서 생활하시던 큰 그림을, 가장 높은 목적을 설정해 놓고 가십시오.
그래야 길을 잃어버려도 흔들리는 나침판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그래야 다시 찾아가죠. 그게 없으면 그게 허망한 삶이고 그게 방탕한 삶입니다. 그런데 대리석처럼 굳어져가지고 차가워져가지고 방탕이 뭔지도 모르고 허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죠.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때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허망하고 방탕하지 않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너희는 예수를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는 예수를 알지 않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살 것이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됨의 표지, 교회됨의 특징,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거룩함인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거룩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방탕해서 돌이키고 어떻게 허망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허망, 방탕 둘 다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초점이 희미해진 상태예요. 안경점에 가면 우리 안경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안경점에 가면 띠띠띠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 여러분 안경제비 아니에요? 열기구 있잖아요. 열기구 띠띠띠. 처음에 뿌옇게 보이다가 띠띠띠 소리 나서 딱 맞히잖아요. 초점이요. 그 뿌옇게 보이는 상태가 바로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자기 시력에 딱 맞추면 초점이 딱 잡히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영적 시력이 선명해져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선명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지금 40대, 50대, 60대, 20대, 10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희미해지면 허망해지고 방탕해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오늘도 자녀가 세 분인 분이 오늘 또 처음 방문하신 것 같은데 1번, 2번한테 누가 사준 건지 모르겠어요. 장난감 그 아이폰, 핸드폰 모양 장난감 있잖아요. 애들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패드 같은 거죠. 그거를 사주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노래도 나오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맨날 놀고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맨날 그래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애들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난감 휴대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야, 그만해. 뭐 소리 지르면 그만하겠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몸으로 놀아주면 그게 해결돼요. 제가 몸으로 같이 놀아주면 애들이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맨날 집에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몸으로 놀아주면은 훨씬 아빠랑 몸으로 노는 걸 훨씬 좋아해요. 야, 산책하러 할머니 집 가자. 시골 가자. 산책하러 가자. 아빠랑 씨름하자. 뭐 태권도 하자. 그럼 훨씬 좋아해요. 그러면 땀 뻘뻘 흘릴 때까지 놀다가 밥 먹고 씻고 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점을 잃어버려서 방탕함에 빠지고요. 허무함에 빠지고요. 왜 그런 겁니까? 목적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건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고 같이 운동하고 씨름하고 같이 뛰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최고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편하잖아요. 식당 가서 핸드폰 좀 너무 편하잖아요. 그동안 우리 30분 동안 밥 먹고 1시간 동안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빠랑 같이 노는 걸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놀면 장난감 안 놀아요. 훨씬 좋아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아름다운 게 뭔가,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즐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허망하게 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하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정말 허망하게 산다고요. 방탕하게 시간 다 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방탕해집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방탕해집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탕해집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초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를 설정해야 되는가?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에 목적지를 설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됨과 거룩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생명이 열매 맺는 것, 여러분의 삶에 진짜 즐거움이 뭐고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앙을 계승하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 진짜 여러분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는 진짜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너무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갔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정말 즐거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은 우리의 진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엇이 뺏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져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진짜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대리석처럼 차가워지고 돌짝밭처럼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점점점 죄와 친밀해질수록 주님이 주는 아름다움과 선하심과는 점점 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단절되어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허무함과 방탕함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무한 마음과 더러움들과 음란함과 나쁜 생각들과 욕심과 탐욕들을 다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방탕함과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단어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방탕함과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력으로 하면 또 금세 그 자리에 돌아가 있습니다. 방탕함과 허무함을 끊어내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뭔가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에 손길이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다 성령님 떠나가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설구져서 내 안에 훅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자고 간섭하시자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변치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름다우신 오늘날 주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할 수 우리의 목적 되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내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늘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 위대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며 살게 하십시오. 오, 위대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거룩함으로 직장생활하고 거룩함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정생활하고 거룩함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우신 주님을 향해 살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머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합니다. 아버지들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이 주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끌어내도록 도와주시고, 허망에서 돌이켜라, 방탕에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 우리 내 안에 와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우리 내 안에 와주십시오. 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두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피 흘리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번 한 주간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